주중에 교회에 나오시는 거는 직장에 사업에 매여서 학교에 매여서 쉽지 않아요. 이렇게 주중에 나오신 것은 변화산의 복을 받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어 나왔지만 사실은 성령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청와대에 초청받아 가는 것 자랑스럽지만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고, 백악관에 초청받아 가는 거 좋아하지만 갔다 오면 아무것도 아니고, 교회에 초청받아 오는 것이 최고인 것입니다.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강명시가 강명을 채우는 게 아니라 강은교회가 강명을 채우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한국을 채우는 게 아니라 교회가 채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시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믿었는데 믿고 나니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만 성령을 받으면 다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어젯밤에 말을 꺼내다가 제가 마무리를 짓지 못했는데, 사도 바울은 키가 작고 매물이 크고 머리가 다 벗겨지고 눈곱이 끼고 설교하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정말 남자로서 초라한 남자였지만, 그가 하나님이 쓰시니 가는 곳곳마다 그가 가는 곳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일어나고 구원받고 하늘의 복이 임합니다. 전 세계 어디로 가도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는 하늘의 복이 임합니다. 그러니 로마서 15장 29절에 보면은 로마에 편지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이 내가 안다.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안다. I know that when I come to you, I'll come in the fullest measure of blessing the Christ. I'll come to in the full measure of the blessing of Christ. 내가 너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축복을 가지고 갈 줄 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한 번도 하늘 문 닫은 적이 없으십니다. 은혜를 퍼부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뉴욕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굉장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두 번째 갔는데 또 오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락교회 두 번 오라 해도 못 갔는데 세 번째 갔었지요.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영락교 역사상 많이 모이기도 처음이고 이렇게 큰 은혜 받기도 처음이고 이렇게 기쁘기도 처음이라고 그러면서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지용수는 부족해도 지용수를 쓰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잔이 채워지고 병이 치료되고 운명이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밤에도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한량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잠깐요 써봅시다. 우리가 맞다고 했는데 좀 틀리는가 봅니다. 시작하세요. 미안해요. 예.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한량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사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기쁘신 은혜를 늘 고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적은 이고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세상에 종교가 많아도 성령이 임하시는 종교는 우리뿐입니다. 교황은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 그럴 수 없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게 최고인데 강원교회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합니다. 열심히 제 자녀가 강령이 있으면 이 교회 보내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뜻이 귀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뜻이 귀한 분입니다. 귀한 분 모시고 믿음을 생활하시는 거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이건희 회장님이 우리나라 최고 부자지만 이건희 회장님 재산 다 준다면 예수 안 믿겠다는 분 계시면 손 들어 보세요. 네, 한번 권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희 회장님의 재산 7배를 줘도 우리는 예수와 못 바꿉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건희 회장보다 더 행복한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이건희 회장님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으시면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복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믿어도 천국입니다. 아무리 죄 짓고 아무리 과거가 복잡해도 상관없습니다. 노뱀을 바라본 즉 뱀독이 없어지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오늘 저녁에 십자가 피로 죄가 없어집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따라 합시다.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죄 지은 일이 없다. 왜냐하면 다 씻어주셨어요.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기억도 안 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우리의 행복인 것입니다. 제가 시드니에 집회를 많이 갔는데 정바울 목사님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그 교회에 3번 갔습니다. 근데 3번째 갔을 때 간증을 한 여집사님이 나와서 하게 하더라고요. 이분은 한 주는 절에 가고 한 주는 교회에 왔어요. 어디에 구원이 있는가? 그러다가 제 집회 때 성령의 불세례를 받았어요.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아하, 기독교에 생명이 있구나. 그래서 불교는 졸업하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그래서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 교회 한 장로님은 1년에 100명씩 전도하는 사장님이 계십니다. 전도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일주일에 6분은 250개씩 8,900 폐기합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물론 쉬어가며 합니다. 그러나 제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가능하면 매일 200개 이상 한다. 그래서 매일 하니까 제 근육이 대단합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내 나이 30 넘었다 했지 언제 50이라 했습니까? 정말입니다. 이게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 시스템, 저는 하루에 200개 이상 한다 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하루에 50장 이상 묵상한다 시스템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50장을 읽고 못 읽으면 암송을 하는 것입니다. 시스템,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말씀 속에 사는 것입니다. 전도도 시스템, 나는 매일 전도한다. 저는 오늘 딱 한 사람에게만 전도했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일기 쓰기가 부끄러워요. 내가 전도하려고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전도 안 하면 부끄럽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은 1년에 100명을 전도하는 시스템을 갖고 전도하십니다. 그 장로님께 전해 들은 말씀입니다. 대구에 경북대학교 법대를 나오고 또 법대 대학원을 나와서 법학 석사를 한 청년이 어느 큰 회사에 취직을 하고 첫 출근을 앞두고 1주간 시드니 여행을 갔는데 자동차 한 대 빌려서 달리다가 절벽에 떨어져서 첫 출근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헬리콥터로 절벽에서 시신을 끌어다가 시드니에 옮겼습니다. 비보를 듣고 대구서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흐느끼면서 내 아들을 제일 비싼 간에 담아주세요. 내 아들을 제일 비싼 간에 담아주세요. 장로님께서 어르신 무덤을 만들 것도 아닌데 클레메이션, 화장할 건데 화장할 것을 왜 비싼 간에 하십니까? 괜찮아요. 제일 비싼 간에 담아주세요. 어르신 태울 건데 일반 간에 합시다. 그래서
설득해서 일반간에 담고 그 불덩이에 들어가는데, 그 아버지가 간에 손대고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들어가다가 뜨겁거든 나오거래, 대구말로 나오거래. 근데 아들은 불이 뜨거워도 나오지 못하고 한 줌 재가 된 겁니다. 그 한 줌 재를 안고 돌아서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렇게 슬퍼 보이고 안타까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제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가 신혼여행 갔다가 수학여행 갔다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 기도 손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새벽마다 손 들면 여러분 자녀가 승리합니다. 새벽에 손을 내리면 자녀가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동성연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학 시켜 나왔고 취직시켜 나왔더니 아들이 어떤 청년을 데리고 와서 아빠 엄마 나 결혼합니다. 누군데? 얘하고 한다고. 며느리가 청년이 들어오면 어떡하겠습니까? 어떻게 서울시장은 동성연애를 지지합니까? 아들이 청년하고 결혼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까? 딸이 엄마나 얘하고 결혼하겠다고. 사위가 딸입니다. 사위가 여잔데 그게 동성애인데 그걸 어떻게 시장께서 그걸 지지합니까? 며느리를 어떻게 남자 며느리를 봅니까? 여러분 자녀가 귀신이 임하면 동성연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임하면 동성연애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큰아들은 방위병을 했습니다. 방위병 그때 훈련 마치고 제가 가봤더니 그 이렇게 군인들 걸어가는 걸 뭘 하지 그거? 예? 제시훈련 아니고 마치고 이제 행군? 작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 사람 보는데 하는데, 이야, 방위병들 줄도 구불렁구불렁 하고요. 못 봐주겠더라고요. 고의 길은 내 딸 방위사의 엠말이뇨, 그런 말이 됐어요. 공군은 하늘에서 죽고 육군은 땅에서 죽고 해군은 바다에서 죽고 방위병은 쪽팔려 죽는다. 그래요. 근데 뭐 제 아들이, 큰아들은 방위병이라 집에서 출퇴근하니까 그게 무슨 군인입니까? 근데 작은 아들은 논산훈련소 정식으로 갔습니다. 그때 제가 논산까지 갔습니다. 아들이 성경 하나 들고 그 연병장으로 뛰어가는데 아버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저는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제가 아들을 지켜주고 싶어도 군 내후반에 내가 살 수도 없고 입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사랑스럽고 같이 있고 싶은데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찬이 하나님께 맡깁니다. 군에서 사고 치지 않고 나라에 충성하고 제대 잘하도록 해달라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잘 제대해서 지금 방송국에서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늘 기도하고, 이 부흥회 때는 한번 큰 헌금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내일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 제목도 쓰고 하나님께 투자하는 마음으로 큰 헌금도 하시고, 자녀가 내일 복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노순일 장로님이 계십니다. 부자가 아닙니다. 11조
그저 그렇게 하는 가정입니다. 근데 아들이 대학교 입학하니 1,000만 원을 감사했습니다. 보통 아들, 딸이 대학에 입학하면 100만 원, 200만 원, 가난한 집에는 몇십만 원 하고 많은데 장로님은 가난한 편인데 1,000만 원을 했습니다. 제가 신방을 못하니까 저는 장로님이 이사해도 장로님이 병원에 계셔도 가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기도, 말씀만 합니다. 부목사님들이 신방 가시고. 근데 헌금 봉투를 이렇게 보고 기도는 합니다. 세상에 어렵게 사는 장로님이 아들 입학했다고 1,000만 원을 했습니다. 몇 년 뒤에 둘째 아들이 대학에 입학했다고 또 1,000만 원을 했습니다. 근데 놀란 일은 그 장로님의 아들 대현이 주연이 이 나라 굴지 회사에 노란자이가 돼가지고 대학 졸업하기 전에 취직이 됩니다. 주연이는 말이 서서 먹어요. 말이 그렇습니다. 말이 서서 먹어서 인터뷰할 때 떨어질 줄 알았는데 다른 애들은 또록 답을 다 잘하는데 우리 주연이는 그렇습니다. 근데 주연이만 되고 다른 사람 다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들은 소문인데 신중하다고 됐답니다. 그리고 노 장로님 지금은 11조를 많이 합니다. 두 아들 잘 되고 사업도 많이 일어나서 11조를 그때보다 한 4배, 5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귀영화 모든 사람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여러분 내일 또 투자하면 일생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녀들이 너무 다 잘 돼서 감사해서 책을 제 아내가 써서 곧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번 집회에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욥바는 지금의 텔아비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60km 떨어진 이스라엘의 최대 도시입니다. 지금 또 텔아비브에 가면 얍바동이 있고 피장, 무드장이 시몬의 집이 있어요. 베드로가 묵은 집이 있고 저도 가봤는데 베드로가 길러 먹었던 우물이 아직 있습니다. 그 얍바동에 얍바 교회가 있는데 거기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부자인데 의시되지 않고 가난한 사람 업신여기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느끼면서 옷 없는 사람에게 옷을, 요즘 말로 등록금 없는 사람에게 등록금을, 양식 없는 사람에게 양식을 대주는 선한 일을 계속합니다.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영어 성경에 보면 다비다 who was always doing good and helping the poor, 가난한 사람을 계속 도와주는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의 날개가 2개 있듯이 우리가 입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선을 행하면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힐 줄 믿습니다. 제가 서울에 집회 마치고 김포로 가면서 택시를 탔는데 마음이 울컥해서 20만 원 상당의 선물을 기사분에게 했습니다. 기사분이 내려더니 울먹이면서 인사를 하며, 내가 기사하면서 이런 사람 대접받기 처음입니다. 선생님이 전하신 복음, 예수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세상에 제가 엠버서더 호텔에 다시 택시를 탔더니
그분이 또 만났습니다. 막 건강하면서 제가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믿음 생활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하고 거스름 돈까지 다 받으면 그거 복음이 쪽팔립니다. 좀 따뜻한 팁을 주고 하면 그분도 사람인데 훈훈하지 않습니까? 다비다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가 병들어 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가서 그를 살려줍니다. 우리가 다비다한테 배울 것은 다비다가 그 요빠 교회를 빛내는 면류관입니다. 다비다가 요빠 교회에 없었으면 요빠 교회가 성경에 등장 못합니다. 다비다 한 사람 때문에 요빠 교회가 성경에 빛을 발합니다. 이 강흥교회는 누구 때문에 빛을 발합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빛을 발하는 보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진주가 조개에서 나올지라도 조개 껍질은 수천 개, 수만 개 모아놔도 빛이 나지 않습니다. 진주에 빛이 납니다. 우리가 교회에 앉아 있어도 조개 껍질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진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다비다는 진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 식구가 됐으면 이제는 이 교회를 빛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 어머니는 92세까지 사시면서 한 번도 애늘이 하신 적이 없으시다고 하셨습니다. 왜 애늘이 안 하셨는가? 애늘이 하면 예수쟁이, 깍쟁이, 예수쟁이, 깍쟁이, 예수님 욕 드실까 봐 돈을 다 주고 사신다는 겁니다. 근데 가게 주인이 나중에 알고는 좋은 물건 골라서 주시고 또 가격도 적절하게 받으면서 어머니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예수님 욕 안 드시게 하려고 그렇게 사시니 우리 6남매가 그리고 어머니 자녀 40여 명이 다 예수 안에서 다 미국의 천재학교 다 다닙니다. 다 잘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4장 8절 9절에 너가 그를 높이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너가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너 머리에 씌워 주시겠고 영광의 면류관을 안겨주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어디 가나 교회에 높이고 예수님 높이고 말 한마디 하나 옷을 입으나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그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식당에 장로님들하고 같이 가면 재정부장 장로님이 봉투를 후하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식탁에 서브한 모든 종업원들에게 팁을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줍니다. 기도하고 먹는 거 다 받습니다. 근데 갈 때 따뜻한 팁을 주고 가면 아, 교회 멋지다, 교회 멋지다 그런 겁니다. 근데 뭐 그냥 소리 지르고 식당 종업원을 개홀기듯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오면 교인들 개판으로 먹고 갔네. 그럽니다.
우리는 옷을 입어도 주님 영광, 말을 해도 주님 영광. 저는 미용소에서 이발을 합니다. 이발관에 가지 않습니다. 미용소 가도 저는 팁을 후하게 줍니다. 저는 동사무소에 호적 등본 그 인간 증명 때도 동사무소 직원들 따뜻한 차 마시도록 돈을 주고 옵니다. 양곡교회 목사인데 하나님 높임 받으셔야죠. 할렐루야. 교회뿐 아니라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 되었으면 어디 가도 대한민국을 높여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한국 비행기 타고 해외에 갈 때 한국 화장실을 꼭 청소합니다. 제가 비행기 승무원도 아니지만 한국 비행기 화장실은 한국의 얼굴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비행기 화장실을 지저분하면 한국이 지저분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 비누질에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을 빛내고 싶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국가를 품으면 국가적인 후손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계를 품으면 세계적인 후손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 소망교회 각선임 목사님 계실 때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노예 연합 집회를 인도했는데 점심 식사로 한 40-50명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함께 갔는데 수백 명, 큰 식당이라 수백 명이 식사하고 종업원들이 음식을 이렇게 서브하고 있는데 손님으로 오신 목사님이, 포항의 어느 목사님이 죄 지은 이야기를 까발립니다. 제가 마침 그 옆에 있어서 그분의 옆구리를 찝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는 참지 못합니다. 딱 집으니까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아니, 은혜 받고 나와서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해야지. 목사님, 그것도 포항에 있는 목사님이 실수한 걸 서울에서 까발릴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종업원들이 듣고 뭘 하겠습니까? 목사 개판이라 할 거 아닙니까? 잠언 10장 12절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사랑은 죄도 덮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장로님의 허물, 목사님 허물, 교회 허물 다 듣고 좋은 것만 알리는 것입니다. 옆 사람들 다 들어요. 오늘 저녁에 저는 뼈다귀 해장국 한 그릇 먹었어요. 7,000원짜리. 근데 먹으면서 옆 사람 얘기 다 들었어요. 재밌더라고요. 우리 하는 얘기 다 듣는데 절대 장로님 험담, 권사님 험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도 유다가 있는데 장로님 12 중에 한 사람 사고 쳐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12 중에 한 사람 사고 쳐도 예수님이 제자 수준은 됩니다. 그러면 11사람 잘 되는 거 자랑해야지 왜 가룟 유다 자랑하느냐. 교회 손해병원은 싹 닫고, 나 어느 장로님이 방송국에서 오늘과 같이 교회가 썩어진 건 없습니다, 오늘과 같이 교회가 부패한 시대는 없다고 그렇게 공영방송에서 말하는 걸 듣고 내가 그 사람 뺨을 확 치고 싶었지만 치지 않았습니다. 나쁜 사람, 지가 썩었지, 지놈이 썩었지. 얼마나 거룩한 목사님, 거룩한 장로들이 꽉 찼는데 한국에 썩었다? 교회가 지껐냐? 주님의 교회인데. 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교회를 빛내면 주님이 우리를 빛내주시는 것입니다. 1907년도 일본에
한 대학교에 일주일마다 한 번씩 화장실을 청소하면 유학생들은 자기 국적별로 화장실을 쓰는데 중국 화장실이 제일 더러웠습니다. 근데 1907년도가 됐는데 일주일마다 화장실 검사하니 중국 화장실이 항상 1등으로 깨끗합니다. 이상하다. 그 대학 총장, 그때는 교장인데 밤 12시가 돼서 학교를 이렇게 돌아보는데 기숙사 방에 불이 하나하나 다 꺼지는데 한 개 방은 끝까지 불이 안 꺼집니다. 와, 쟤는 열심히 하는구나. 그 방의 문이 삐걱하고 열립니다. 총총총 걸음으로 이洗면기에 걸레 비누를 갖고 중국 화장실에 가서 비누질을 하고 깨끗이 청소하는 것입니다. 학생, 예, 교장님. 학생이 매일 밤 이렇게 청소하는가? 예! 유학생이 공부하는데 시간이 없잖아. 저는 중국인 신입생입니다. 우리 화장실이 더러워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졸업할 때까지 다른 학생들 몰래 깊은 밤에 나와서 매일 중국의 명예를 위해 중국 화장실을 청소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고? 장계석입니다. 장계석. 그래서 수첩에 적고 이 교장님이 계속 장학금 도와주고, 여러분 일본 사람인데 중국 학생이 중국을 빛내는 그것에 감동을 받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는 마침내 총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별장에 가니 장계석 총통이 심은 기념 식수가 있습니다. 큰 나무. 내가 그 나무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 장계석 화장실 청소하다가 팔자 고친 사람. 우리 양곡교회 장로님들이 다 복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가 10,000평이 됩니다. 건평 10,000평 가까운데 방 하나씩 장로님들이 맡으셔서 청소하십니다. 우리가 청소 업체에 맡기면 한 4억, 5억이 듭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청소하시고 우리 모든 여전도 회원들이 수요일날 금요일 청소해서 매년 5억을 벌고 있습니다. 저도 청소합니다. 교회 구석구석 티끌 하나 없이 보석같이 우리가 청결하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널뛰기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이 너도 귀해져라. 아닙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아니다. 너도 귀해져라. 제가 어느 골프장에, 유명 골프장에 몇 회장님하고 두 회장님하고 박모 목사님하고 이제 골프하는데 아침에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장로님이 회장님이신데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티 없이 다 되니까 빨리 바꾸고 와! 빨리 바꾸고 와! 오, 그 식당 직원이 자기 직원인가?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겠습니까? 그 장로님 하는 꼬라지 보고 예수 믿겠습니까? 그 밥을 바꿔. 얘 국화 갖고 와. 밥 오면 국을 갖고 와야지. 주여, 어찌 이런 사람이 장로님이 되셨습니까? 교회 망신이죠. 그때 가서 국가 하니까 바로 해! 오 주여. 그래서 그 장로님
식사할 때 내가 싹 내려놔서 그 직원을 찾아갔습니다. 손을 잡고 미안해요. 저분이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왔어. 미안해요. 그 내가 5만 원을 지어줬습니다.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장로님 나중에 회장 자리에서 밀려나왔습니다. 말 한마디 해도 주님 높여야지.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함부로 말하면 주님이 욕먹어요. 식당에서 음식 먹고 나올 때 의자를 잘 정리해 놓고, 저는 호텔에 있으면 시집 삽니다. 청소하는 아줌마가 들어와서 목사님 방은 다르네, 이 소리 들으려고. 제가 총회할 때 안산의 어느 호텔에, 여러분 목사는 어떤 교회 가면 대통령이 묵은 큰 방을, 서울 한 교회 갔더니 하룻밤에 300만 원 되는 방을 얻어주면서 말을 하지, 말만 듣고 그 장로님, 이 장로님이 목사님 이거 하루에 300만 원 방입니다. 말하지 말지. 그러니까 눈 감고 잘 썼어요. 300만 원이 없으니까. 300만 원이 없어요. 그런 데가 있는 거면 아주 어려운 여간에도 갑니다. 지방의 연합집회 가면 여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남해에 한 번 갔을 때 민박방에 잤습니다. 바퀴벌레가 경주해요. 벽에도 너무 험하고 누리끼리하고 타올 하나 덮어주면 좋은데 아니고 얼마나 추운지. 그래서 제가 못 온다 했는데 7번이나 부탁해서 왔더니 민박방에 박아 놓고, 이불 또 10,000원짜리, 내가 압니다 그거. 그러니까 우리 사무장 집사님이, 목사님 이렇게 계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감기 되면 큰일 나요. 방 옮깁시다. 아니요, 교회에서 정한 대로 있어야지요. 어서 가시오, 어서 가시오. 번호 넣고 내가 화가 났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그렇게 오라 해놓고는 민박방에 처박아 놓고, 나 민박방은 처음이거든요. 마음이 상합니다. 보따리 싸서 가고 싶은데 참습니다. 하나님, 나는 애기처럼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아, 너가 부흥에 다니다가 때가 묻었구나. 감옥이면 어떠냐. 바울은 감옥도 갔는데, 그리고 예수님도 마구간에 계셨는데 이 민박방이 마구간보다 못하냐. 네, 혼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마구간보다 얼마나 좋은데 예수님은 마구간에 계신데 내가 방타령했습니다. 그때부터 방타령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남의 교회 정성을 다해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은혜가 쏟아지니까 그 이튿날 버스 3대가 어디서 왔는지 몰려와서 부흥회가 굉장했어요. 셋째 밤에는 이 강단에 꽉 차고 밖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의자에 다 앉고 밑에, 그 의자 밑에 제가 가방을 두고 나왔는데 가방 안에 지갑이 들었습니다. 불안해가지고 설교하면서 아니, 돈이 없어지는 건 괜찮은데 주민등록 없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연합 집회 하는데 조영기 목사님, 강사님을 모시고 할 계획하고 있는데 그 남해교회 목사님이 강사는 지용수 목사님 해야 된다고 막 그 소리쳐서 제가 갔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강성교회 김창현 목사님이 그 지역에 집도 오셨다가 제 소문을 듣고
강성교회 집회 92년도인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때 서울 사람 지용수를 몰랐습니다. 강성교회 집회하는데 은혜가 폭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서울에 저를 다 불러주었습니다. 민박방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있으면 복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높이고, 교회 높이고, 목사님 높이고, 장로님 높이고, 하나님 앞에 제가 간증합니다. 내가 34년 양국교회 섬기면서 단 한 번도 우리 장로님 험담한 적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 양국교회 교인들 험담한 적 없습니다. 하나 있다면 술집 셋이서 놀다가 연단께서 마시고 죽은 의사 얘기를 하지, 그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장로님 허물 말하면 누워 침 뱉기지. 우리 장로님들 귀하고 천사 같고, 우리 양국교회 성도들은 다 천사 같다고 어디 가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그 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양국교회 우리 장로님들과 온 성도들이 고생합니다. 천사도 아닌데 천사 노릇한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살면 우리가 잘 되지만 잘 안 돼도 더 잘 됩니다. 주님을 높인 다비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다시 살리니 더 잘 됩니다. 욥바 사람이 다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가정, 여러분, 예수님도 바리새인 서기관 앞에는 조심합니다. 예수 실수만 해봐라, 고발한다. 예수 실수만 해봐. 그러니 예수님이 긴장하시지. 오늘 또 교회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목사님 실수만 해보시오. 그 사람은 막입니다. 은혜로운 사람은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아야지. 복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설교하셔도 실수해봐라 하고 기다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나같이 천한 사람이 설교해도 은혜 받습니다. 그러나 좋은 분 있잖아요. 신방에도 어떤 집은 아이고 이 집 조심스럽지, 까다롭지, 그런 집이 있습니다. 까다로운 집이 있습니다. 나는 까다로운 집 잘 되는 거 못 봤습니다. 생강 드시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 주시고 축복하시는데 그 목사를 힘들게 하면서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편안한 집이 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집에 가면 예수님이 마리아야 베개 갖고 놀아, 마르다야 빵 굽고 계란 후라이해라, 나사로야 다른 좀 만지라, 이 정도로 편안한 집입니다. 오늘 또 목사님들이 신방할 때 어떤 집은 까다로워 조심하고 어떤 집은 편안합니다. 편안한 집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집에 나사로가 병들어도 주님 안 가십니다. 죽어도 장례식에도 안 가십니다. 일부러 안 가시고 요한복음 11장 17절에 무덤이 있은 지 4일 돼서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시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집에 오빠가 병들어 죽는 게 아팠지만 4일 뒤에 부활하니 더 좋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 사랑하면 잘 됩니다. 잘 안 된 건 더 잘 됩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불구자가 됐습니다. 야곱.
받으려고 기도했는데 불구자가 됐습니다. 형님이 400명 군사가 내리고 20년 칼을 갈아서 치러 옵니다. 7번 엎드립니다. 밤새도록 천사하고 씨름한다고 피곤하고 잠 못 자서 얼굴이 피곤이 뚝뚝 뜯고 눈곱이 붙었고 밤새도록 이슬 맞아서 독수리 머리카락이 되고 옷은 다 구겨졌고 에서가 이 나쁜 놈, 내 축복을 빼앗은 놈, 지금 누구냐? 아니, 내 축복을 빼앗아간 야곱이 저거 불구자가 되오네. 이 꼴이 뭔고? 내 축복을 빼앗아가더니 아니네. 내가 건강하고 야곱은 불구자가 됐네. 아우, 얼마나 고생해서 이래 됐냐. 형님 얼굴 배우니 하나님 얼굴 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해서 칼 꽂고 고생했구나. 그래서 살았지. 건강하고 백마 타고 머리 뽀마다 바르고 그래서만 죽었습니다. 내가 믿기로는 에서가 간 다음에 하나님이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새벽기도 하는데 자동차 접촉 사고 나고 새벽기도 한다 하니 입술이 부르트고 그럴 때 그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간증이 있지만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 큰아들은 저를 닮아서 꾸준합니다. 지금 또 높은 공직에 있지만은 계속 공부합니다. 근데 작은 아들은 저를 적게 닮고 엄마를 닮았어요. 하다가 놀다가 그래서 서울대학교 철학과에 지원을 하라 선생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떨어질까 봐 서울대학교 제일 낮은 과에 원서를 내고 연세대학교 상대에 원서를 냈습니다. 시험 치는 날 8시간 손들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사람은 20분 손들면 피가 잘 안 통해서 내 팔인지 허서방 팔인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1995년 경주중앙교회에 부흥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손을 들면 이스라엘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깁니다. 기도손을 들면 내가 이기고 기도손을 내리면 내 경쟁자가 이깁니다. 근데 20분도 못 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한 팔만 듭니다. 아프면 교대합니다. 이 모세가 이걸 몰랐습니다. 근데 팔 들고 기도한다고 식당 가서 팔 들고 기도하면 종업원 옵니다. 비행기 타고 손 들고 기도하면 승무원 옵니다. 그런 데는 손 들면 안 됩니다. 근데 8시간 아내랑 손 들고 했는데 우리는 서울대도 수석하고 연세대도 수석할 줄 알았는데 2 대학 다 떨어졌습니다. 팔만 아팠다. 그래도 범사에 감사하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범사에 그래서 2 대학 다 떨어져서 감사합니다 하고 헌금 아깝지만 했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아들이 가출이 했습니다. 저는 목사님 집에 자녀는 가출을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늦은 밤에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빠 가출했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 날씨가 추운 거 불평하지 마세요. 집 나간 자식 돌아옵니다. 한 달 뒤에 아빠 나 작년에 주일날 공부했다. 나 또 떨어져도 앞으로 주일날 공부 안 한다. 막내니까 말을 막 놓습니다. 아빠 안 합니다. 아바이 동무, 아바이 동무. 재수하는데 월화수목금토 목숨 걸고 공부하고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푹 자고 일어나면 영어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상위권에 수석하고 3학년 때 전체 수석했습니다. 만일에 연세대학교나 서울대 나전까지 합격했으면 재수 안 합니다. 떨어졌기 때문에 재수해서 더 잘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수험생들 많을 것인데 이번에 다 시험 잘 쳐서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떨어지면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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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저는 이것으로 이 로마서 8장 28절로 행복하게 삽니다. 잘 돼도 좋고 안 되면 더 잘 되고 일이 터져도 더 잘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우리 해봐요.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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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합력의 선이 되게 하십니다. 욥의 아내가 가출했습니다.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요! 가출했습니다. 욥은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가씨한테 장가 가서 아들 7, 딸 3 새로 낳았습니다. 아무리 할머니 본부인보다 아가씨가 안 낫겠습니다. 아이 성경이 있잖아.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고 장모님들 부인들 나가는 붙잡지 마요. 잠깐 일어납시다. 한번 주여 시작. 주여. 한 번 더. 주여. 주여. 네, 타올 하나 잡았다 생각하시고 이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뒤로 뒷사람 얼굴 보이도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이렇게 하세요. 웃으며 살아도 한평생, 울며 살아도 한평생, 사랑하며 살아도 한평생, 미워하며 살아도 한평생, 감사하며 살아도 한평생, 불평하며 살아도 한평생. 요거 단순한 거니까 제가 선정 안 해도 하시겠죠? 시작. 여러분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하지 마세요. 자리에 앉읍시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오래도록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소연된
사랑하신 할렐루야. 날 사랑하신 성령의 소년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소년대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정들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소년대 가슴에 손 얹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할렐루야.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아니에요. 원래 그 번역하는 분이 너무 겸손하게 했는데 천국 가게 하시냅니다. Jesus loves me, He'll stay close beside me all the way. I love Him and when I die, He'll take me home on high. 그가 나를 천당으로 데려가신다. 할렐루야. 천당 가게 하소서.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천당은 우리 것입니다. 우리 오늘 죽어도 천국입니다. 오늘 교회가 무너져도 우리 행복합니다.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사람이 저 강원교회 부흥에다 다 죽었다니. 죽어도 하나님 영광을 내주겠다. 할렐루야. 내가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2절 3절을 하겠습니다. 빛바다 저 너머로 잠시 후에 천국 가서 우리 죄와 모든 슬픔 있겠네. 주 예수의 사랑 속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와 난리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조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난리해 황금종 울린다. 올해 일생 다 지나고 주님 품에 편히 쉴 때
내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네.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난리해 황금종 울린다. 전리는 정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난리해 황금종 울린다. 할렐루야. 앵콜이 뭐예요? 약속을 지켰습니다. 베드로에게 배울 것, 다비다에게 배울 것은 교회를 빛내는 사람이 돼요. 교회를 빛내면 하나님도 빛나게 해주신다. 교회를 빛내는 사람이 잘못되면 더 잘되게 된다. 베드로에게 배울 것은 뭐냐? 교회 목회하다가 난처하고 거드름 피우고 까다롭게 하는 사람이 사고당하면 이제 좀 깨닫겠나, 마음이 좀 시원합니다. 근데 다비다처럼 충성하고 귀한 사람이 사고당하면 주님 이거 아닌데? 주님 이건 아니에요. 저 집은 이러면 안 돼 하나님. 이게 목회자 마음이에요. 근데 막 사는 여자들도 잘만 사는데 그 착하디 착한 다비다가 병들어 죽으니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이에요. 그러나 아하, 나사로가 병들어도 안 가시고 장례식도 안 가시고 죽은 지, 여러분 죽은 지 4일이지만 또 무덤에도 4일이라 했어요. 요한복음 11장 17절에 무덤에 4일 된 걸 일으키니 하나님이 영광을 더 받으신 것처럼 다비다 살리면 영광 더 받으시리라. 그래서 가서 기도해서 다비다 살리니 하나님 영광 더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문제가 생기면 기도로 해결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큰 무기입니다. 어떤 내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끝이지만 기도하면 나옵니다.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어 우리는 겁내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교회 남집사님이 금요일 날 회사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막 뒹굴었습니다. 사진 찍으니 큰 돌이 들어있습니다. 의사님들이 다 퇴근하셔서 월요일 날 수술 약속을 했습니다. 날짜 잡았습니다. 주일날 그 몸으로 교회 예배드리고 또 그 몸으로 우리 남성교인들이 부엌에 설거지합니다. 설거지했어요. 그 몸으로 주일 밤에 또 나왔습니다. 우리는 주일 밤에 병자를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 남지사님이 하나님 내일 수술합니다. 배에 칼자국 생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의사라면서 아담의 갈비뼈 뽑아도 흔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거 수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수술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 날 병원에 누웠습니다. 이제 돌을 자리 다시 확인한다고 사진 찍었습니다. 돌이 없어졌습니다. 의사님들 돌이 어디 갔지? 다시 보니 돌 있던 자리에 빨갛게 좀 부어있고 돌은 없어졌습니다. 그 집사님이 제게 편지를 3장 보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이 수술하면 좋겠다고 한 것뿐인데 도리 하나님이 수술했다고. 그것은 그의 간증인 것입니다. 1977년 지용수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지용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이, 내가 생명이 죽는 건 내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웡웅 울었습니다. 웡웅 울었습니다. 그 다음 아침 10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살았다고. 그래서 오늘 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여러분, 김영숙이 대한민국에 4만 몇천 명이 있다는 거예요. 많습니다. 흔해 빠진 게 김영숙. 근데 제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김영숙이만 있으면 엿장새도 좋고 모습에도 좋고, 나는 김영숙이만 아니라 얻으면은 막 날아갈 같은,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너무 좋아, 막 춤을 추고 싶었습니다. 신혼여행을 해운대 동백섬에 갔습니다. 3일째 되더니 뭐 자꾸 사돌랍니다. 돈은 없는데. 그리고 잔소리 시작합니다. 사람이 결혼 전하고 하니 핫가닥 바뀝니다. 그래서 싸움을 합니다. 큰 싸움, 작은 싸움, 대판소판. 11년째 제가 목사 안수 받고 그때 이혼합니다. 도저히 같이 못 살게 됐습니다. 부모 섬기는 의견에 맞지 않아가지고. 저는 목숨을 걸고 부모님을 섬기고 싶은데 며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혼하게 됐습니다. 이자를 얼마나 원합니까? 쥐뿔 데 없으면서 뭐 안 받겠대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애들을 어떻게 하느냐? 저를 미워하면서 애들은 자기가 기르겠답니다. 저는 아내는 미운데 애들은 내가 기르고 싶었습니다. 근데 합의가 안 돼요. 애가 셋이니까. 이혼을 계획하는 분은 쌍수로 낳아야 되는 거예요. 3일간 의논하다가 결론이 아이들한테 선택하게 했습니다. 교회 뜨럭에서. 우리 애 이름이 성경이거든요. 제가 해운대 동백섬으로 가면서 하나님, 아들 주시면 지성, 딸 주시면 지경, 성경으로 짓겠습니다. 근데 아들 주셔서 지성, 딸 주셔서 지경, 성경으로 지었는데 4년 뒤에 보너스를 하나 더 주셔서 뭐로 지을까? 우리 교인들이 찬송으로 지으라고. 김찬송, 박찬송은 좋지만 지찬송이 뭡니까? 여러분, 제 친구 목사님의 친구는 아버지가 인생을 신중하게 살렸고 이름을 신중으로 지었는데 성이 임시입니다. 임신중. 지찬성으로 못 짓고 저 형의 이름 따라 거룩한 빛을 뿌리라고 제 성찬이를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아, 경아, 성찬아 미안하다. 아빠 엄마가 뜻이 안 맞았어. 갈랐습니다. 아빠가 좋으면 아빠한테 오고 엄마가 좋으면 엄마한테 가라. 너희들이 선택해라. 와! 그 새 아이가 저보고 울고 저 엄마 보고 우는데 비참합니다. 여러분, 이혼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그냥 살자. 그냥 삽시다. 따라합시다. 대충 살자. 아무리 멋진 남자 만나봐도 나 못 채워주고, 아무리 멋진 여자 만나봐도 나 못 채워줍니다. 예수님만 채워줍니다. 속지 말아요. 여자 남자 다 그래. 별 사람 없습니다. 그냥 삽시다. 저 엄마가 빨리 선택해라. 큰애가 엄마, 아이고 큰애 마상조가 저리 간다. 엄마 미안해 오더라. 딸도 엄마 미안 오더라고요. 막내는 제품에서는 걔는 제게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아빠 미안 하고 엄마한테 가더라. 믿는 도끼에 찢겼어요. 2년 전에 제가 우리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성찬아, 그때 걔 3살 때입니다. 나는 너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 어떻게 그때 엄마한테 갔냐? 어린 생각에 밥은 엄마가 퍼주니 엄마한테 가야 먹고 산다. 밥을 엄마가 주니까 나한테 굶어 죽을 줄 알고. 그리고 두 번째는 형도 누나도 아빠한테 가니 엄마가 불쌍해가지고 엄마한테 갔다. 다 얘기 못하고 이혼 도장 찍으러 가다가 우리 집사님한테 걸렸습니다. 이순희 집사님한테. 근데 그 다음날 가려는데 하나님이 너 죽을래? 목사가 이혼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고 내 영광은 어떻게 돼? 하나님 그래도 못 삽니다. 그 영숙이하고는 못 삽니다. 너 죽을래? 하나님이 저를 죽이실 것 같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내 앞에. 여보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같이 삽시다. 안 된대. 도저히 더 살 수 없대. 여보 그러지 말고 나를 용서하시오. 아이들이 무릎 꿇고 샜다. 엄마 아빠 용서하고 같이 삽시다. 내가 무슨 죄 졌노? 안 된대. 그래서 제가 교회 가서 웡웅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영숙이하고 살기 싫어요. 하나님 영광 때문에 살리는데 안 산답니다. 저 독한 여자 마음 하나님 어떻게 보세요? 새벽 3시에 나를 깨우더라고요. 여보 당신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이 목회자 생활이 익숙한지 모르지만 내게는 거지야. 이건 사는 게 아니고 거지 생활이야. 그때 한 달에 10만 원 받았거든요. 당신은 목회한다고 모르지만 사모는 시집살이야. 당신 걱정한다고 말 안 했지만 성희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인데 성희가 학교 돈 갖고는 돈이 없어서 성미사를 7대 돼가지고 쌀가게가 파는데 대박으로 대다가 작곡 섞여서 안 된다고 다시 내고 얼마나 울었는지 아느냐고. 그러나 어떡합니까? 우리가 목회자인데 같이 살아야죠. 그래서 오늘까지 같이 삽니다. 가난이 서러워요. 가난은 서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아내 마음 돌려줘 같이 사니 우리 아들, 딸, 손자들 다 대단합니다. 양곡교회에 빛이 나고 행복하고 강원교회까지 와서 집회.
그때 이혼했으면 목사님 부르겠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참으니 오늘이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합력의 선이 되는 게, 우리 교우들이 부부싸움하고 와가지고 최 집사님도 왔어. 임 집사님, 목사님 우리는 헤어지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최 집사님, 임 집사님, 왜 그러냐니까 도저히 못 삽니다. 그럼 내가 내 얘기해 줍니다. 옵니다. 목사님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잘 살겠습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34년간의 양곡교회 이혼한 가정은 한 가정이 있습니다. 사기당한, 사기 결혼한, 이혼이 없어요. 이혼하러 오면 내 얘기하면 다 그냥 갑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9시 14분이니까 계속하면 안 되잖아요. 전화할 수 있는데 여러분 힘들잖아요. 새벽에 나와셔야 되고.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1993년 3월 7일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 믿어서 늘 예수님과 같이 있는 느낌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근데 1993년 3월 7일 주님이 내 옆에 나타나셨습니다. 제가 총회장까지 한 사람이 신비로운 이야기를 조심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는 사도 바울도 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주님이 피를 뚝뚝뚝뚝뚝뚝 쏟으시는데, 나는 통이 무슨 통인지 모르지만 주의 피가 그득했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제 오른손을 잡으시고 그 주의 피에 담그십니다. 제가 주님이 왜 이러십니까? 뽑았습니다. 뽑으니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 안 하시고 다시 제 손을 주의 피에 담그셨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계속 담그셨습니다. 얼마 뒤 주님도 사라지시고 피도 없어지고 저만 남았습니다. 제 손이 미었습니다. 이렇게 더러운가? 내 손이 이렇게 더러운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여러분, 교회는 분노하시면 안 됩니다. 다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면전에 재직하다가 당해하다가 큰 소리 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남자들이 다툼, 분노 없이 거룩한 손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근데 내 손이 그렇게 더럽습니까? 제가 아침에 성경을 무겁게 읽고 있습니다. 내가 더럽구나. 근데 한 10시쯤에 우리 직원이 인터뷰 났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오전에 사람 안 만납니다. 운동하러 갈 때만 사람 만나지 저는 오전에는 사람 안 만납니다. 하나님 앞에 있지. 죄송합니다. 여기 새신자가 1년밖에 안 되는 새신자가 딸이 소경이 돼가지고 일주일 금식하고 기도 받으러 왔습니다. 들어오시라 하세요. 여기 안과 의사님들 계시면 아시겠죠? 요즘 병 중에 시력이 그냥 가요. 그래서 딱 끝나는, 치료가 안 되는 병이 있습니다. 약이 없습니다. 아이가 100살인데 6살 먹은 아이인데 그 병에 걸려서 시력이 한쪽은 완전히 소경이 됐고 하나는 조금 남았습니다. 제가 설이야 어머니, 의사 선생님 말씀은 참고로 하고 하나님 의사 믿읍시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해 지셨지만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 병 고쳐주시려고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손대고 기도 시작하는데, 아하! 내 손이 더러워서 뿐 아니라 이 아이 눈에 기적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주의 피에 적셔 주셨구나, 이렇게 믿어지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게 조용히 기도하고 나니 믿음이 생겨서 달력을 벽가서 읽어봐라. 5, 15, 25 다 읽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하고 엄마 설이 고려병원에 가서 체크하니 장님된 눈이 1.0이 나오고 이쪽은 0.8 나왔습니다. 그 어머니가 권사님 됐고 이번에 그 아버지가 장로님 되실 것입니다. 나는 그 밤을 잊지 못합니다.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오늘도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암이든 간경하든 부정맹이든 당뇨든, 당뇨는 안 된다 그런 말씀하세요. 성경에 당뇨병을 못 고친다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저처럼 이혼하게 된 사람, 이혼하면 절대 안 됩니다. 같이 살고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로 이 밤에도 문제 해결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냥 기도로 마칠까요? 네? 그러면 주님 내 심장이 멈출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빛내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오늘 밤에 이거는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해결받고 자유롭게